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일깨우시고 또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자신의 뜻과 어떤 자신의 계획과 의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에 자신의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 자신도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나 디도에게나 동일한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너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너 자신의 어떤 논리나 계획이나 너의 어떤 야망에 의해서 교회의 유익이나 성장을 목적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과 지식과 그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회를 하라라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시간의 축을 영원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혼란이고 문제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전 속에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해결책이고 답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수식어가 아니고요. 말씀의 신뢰성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깰 수 있고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결코 아닙니다. 네, 성경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어떤 자신의 계획과 기술로서 상황을 어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포는 반드시 적용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린 경건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수록, 교회가 흔들릴수록 목회자는 더 어떤 앞선 인간의 전략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그리고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이 긴 터널을 그 말씀의 빛을 의지하여서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영원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에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이러한 임무를 맡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것이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자로 맡을 예자의 말씀 언자인 것입니다. 미리 예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맡았다는 말과 선포라는 그 말에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선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 말씀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청중도 말의 실수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설교자도 얼마든지 말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본심과 그 말씀의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 말씀을 분별하는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유창한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않고 인간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흔히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에 포커스를 맞춘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은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죄인됨이죠. 인간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강조하면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 그 설교가, 그 말씀이 뭔가 인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설교가 끝이 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선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선포라는 말은요, 설득과 다른 말입니다. 설교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청중을 설득시켜서 믿게 하는 것이 결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라는 말은 그래서 일방적입니다. 때로는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이 그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것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식과 논리를 파괴하고 내 안에 그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는 진짜 평안과 기쁨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열매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처럼 어떤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조직력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오직 말씀 선포의 신실함에다가 목적을 두어야 하고 거기에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성도의 삶의 실제가 되고 삶이 되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어떤 세상적인 혈연 관계나 학연이나 어떤 지연 관계로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믿음의 혈통으로 그를 부릅니다. 자,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 같으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자, 바울이 일부러 그냥 믿음을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앞에다가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이 있긴 하지만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짜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들이 무슨 뭐가 잘못되거나 더 우리보다 추하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더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럴 때에만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저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임무,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는 가감 없이 내 생각을 거기다 보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교회의 그 생명력이 발견되는데 그 교회의 생명력은 오직 말씀 선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10명이 모여있던 100명이 모여있던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 오직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을 먹고 공유하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느냐,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